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때요. 처음 우리 원로 목사님 강화도 가셔서 그 밭을 이제 사서 거기다가 터를 잡으시는데 거기에 고추도 심어야 되고 배추도 심어야 되고 감자, 고구마 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돌이 많은지. 다음에 또 가보면 역시 다음에도 또 돌이 막 그 한 발 갈 때마다 걸리고 한 발 갈 때마다 걸리고 몇 년을 가도 돌이 끊이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지금은 그때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밭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 결실할 걸로 가득한 밭이 됐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이 안산에 사실 때 목사님 개척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미암아 오늘까지도 이르게 됐는데 강화도로 가신 그 들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또 하시는 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참 기뻤어요. 우리 선부중학교 그 사거리에 처음 가봤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보면 그 좋은 커피숍 있습니다. 가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우리 성도님의 창고가 더 많아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 그 창고에 가게 되면 이 걸어다닐 그 길만 걸어다니고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아, 처음에는 여기도 몇 개 놓을 자리밖에 몇 개밖에 놓을 수 없었을 테고 걸어 다니는 길이 이렇게 전부가 다 발로 걷고 다니는 그런 자리였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채워주시사 이제는 그냥 겨우 발로 걸어갈 그 곳만 있고 나머지는 다 물건으로 다 채워주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갖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셨구나. 이게 한두 해로 되어지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눈에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우리 눈에 딱 들어오려면 10여 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5년, 어떤 이는 3년.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쌓여야 그 다음에 우리 눈에 그게 싹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미래에 대한 그런 큰 꿈과 또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참 귀한 책입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책 5권 중에 마지막. 첫 번째가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 세 번째 레위기, 네 번째 민수기, 다섯 번째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는 원래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이 신명기의 주요 내용은 율법이구나. 여러분 법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어려워게 느껴져요. 법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신명기 구조를 보게 되면 아주 지혜롭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요 내용은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게 됐는지 이 과거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글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이 먼저 이전의 것을 잘 정리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마지막에 결말을 가는 것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낮은 자였고 연약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들의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 가장 작은 자였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받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그들을 위해서 이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1장에 이제 앞으로는 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명령대로 행하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반드시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 25장에 보면 토지 소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의 상세한 규정이 이 부분에 나오는 거죠. 신명기 몸통에는 어려운 규정, 규례, 율법 그것의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28장 이 부분은 이제 결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신명기는 28장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34장이 끝이에요. 끝인데 오늘 28장에 보게 되면 몸통 부분인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하고 증거한 자세한 규정들 참 머리 아파요 읽어보면. 또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다른 사회였잖아요. 그 당시는 농업, 임업, 축산업이 중심이 된 고대 농경 사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IT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상황, 다른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28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율법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정신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함께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결론을 이렇게 축복으로 맞춰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규정들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앞날은 그들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으로서 미국의 국가안보실장까지 오르고 또 대통령 자문도 했던 유명한 분 있죠. 강영호 박사님. 그분을 전기를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 어린아이들 보고 읽기 쉽게 만화로 해놨어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다. 그 산에 그 책의 머릿말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버드에서 낙제한 학생들에게는 1년간 쉬게 한답니다. 집으로 가지 말고 꼭 근처에 가서 왜 내가 낙제하게 됐는지를 반성하고 그 다음 복학을 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시간을 준대요. 그러면 그 1년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낙제를 했고 왜 낙제했는지 내가 이 하버드를 졸업을 해야 나의 미래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졸업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반성과 성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대요. 이들이 왜 낙제를 하게 됐는가. 낙제한 사람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더니 그 이유가 이거였답니다. 그들이 낙제한 이유는 어려운 학업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를 했는데 학업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것은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나는 반드시 이렇게 내일 우리 나의 미래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나는 그 미래를 향해 가겠다. 그러므로 그 계획이 있으므로 나는 오늘 이 어려움도 참아내겠다. 오늘 이 학업이 내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걸 꼭 배워야 된다. 이것은
나의 장차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에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된 것도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연휴 시간, 아직 연휴가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연휴의 반절을 왔는데 돌아오는 수요일까지가 연휴 기간인데 이러한 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참 귀한 기회인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가? 이제 이 연휴가 끝나면 나는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할 것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이게 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복? 그 모든 복이 무엇인가? 어떤 복이 이를 것인가? 3절부터 이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적군이 한 길로 왔는데 자신 있게 쳐들어온 것이죠. 완전히 모든 전력을 집중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길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패퇴해서 도망간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패배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 다 주시는구나.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고 방법을 찾잖아요. 돌아보면 문제가 생길 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가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은혜를 주신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참 곤란을 겪었을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젊었을 때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에 무슨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고민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을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주에 있는 그 판사를 전라도로 보냈대요. 발령을 받아서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하필 저희 외숙모하고 아시는 분이었어요. 우연하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를 직접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판사에게 하소연을 했대요. 그 재판 브로커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돈을 요구하는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판사가 딱 그렇게 하더래요. 어머니께. 아, 혹시 돈 주신 거 있다면 받아오세요. 돈 더 이상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일어났는데 정말 깨끗하게 재판이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이들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출입을 지키신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걸 우리가 경험하고 이러한 것을 듣고 그 말씀의 증언 앞에 다시 서게 되면 우리 마음에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른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들으며 청중하며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강화도에 그 박세원 이시라는 분이 요즘 곤란을 겪고 있는데 매일같이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런 데잖아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원래 그렇게 큰 부유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소유한 강화도의 논이 30만 평인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그분을 부르시니까 엎드리고 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고. 제가 이 많은 물질이 있지만 이걸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34장까지 이어지는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모세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렵고 또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도대체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릴레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들에 있는 산과 새와 짐승들 그리고 나그네와 또 어려운 객들을 위해서 다 떨지 말고 내버려 둬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삶으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뭐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셔서 그 새끼를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잘 순산하게 하고 그 새끼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 그릇에 떡이 넘쳐나도록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든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에 이렇게